독일의 한 조각 예술가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처음 그 작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조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리석을 준비하고 2년 동안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열심히 그 조각을 완성한 후에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무도 그 조각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다시 깎아야 되겠다 해서 6년을 더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예수님의 조각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군요 라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조각가가 참 감격하게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조각상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도 8년이 걸리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도 들었지만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를 닮아가지고 덕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연예인들 닮았다는 소리 혹시 안 듣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들었는데 요즘에는 못 들어요. 옛날에 머리가 빠지기 전에 좀 들었는데 농담입니다. 각 나라마다 유명한 연예인을 닮은 꼴 그 대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누구를 가장 많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는 어떤 사람 닮은 꼴 대회를 많이 할까요? 당년 1위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그 많이 보셨죠? 이 유명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아가지고 또 모양을 흉내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된대요, 미국에는. 한국에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도 나훈아, 이게 너훈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닮아가지고 또 그 사람 모창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옛날에 이미자 이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누구를 닮고 누구를 모방하고 누구를 흉내내가지고 돈 벌어 먹고 밥 벌어 먹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정말 어떤 사람을 모방해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 닮기를 평생 원해서 예수님을 평생 모방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목회의,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회의 최종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나 11장에서나 빌립보에서나 로마서에서나 이렇게 다 나와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은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때에 두 종류 중에 한 종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일 거다. 바울은 엄청나게 교만하든지 아니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든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를 갖췄어요.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헬라 로마의 그 학문과 문화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런 거만한 모습으로 유대교의 선봉에 서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었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그런 교만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학문, 신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명예,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 바울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그는 사도이긴 했지만은 그 스스로도 사도 중에 제일 마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는 육체적인 큰 결함이 있었어요. 그 육체적인 결함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그 삶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약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체의 연약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외견상으로는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약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근거로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육체의 약함이 혹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첫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바울이 먼저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그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는 이 근면의 원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이 되라. 왜? 내가 먼저 너희들 같이 됐잖아, 이 말입니다. 바울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런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당시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을 같이 되어서 그들 같이 행동하고 그들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행동을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날 말로 바꿔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삶,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정말로 이해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학습을 하게 될 때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역할극이에요. 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에 내가 저 사람의 역할을 대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로 부부가 이해가 서로 안 되면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하는 일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구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될 때에 그 입장을 한번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실제 역할을 바꾸어서 생활해 보게 되게 되면 그 생활이, 그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살아낸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전혀 알지 못했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는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혹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그에게 있지는 않는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완벽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바울이 교만하지도 않았지만 완벽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이 나를 좀 바라보면서 나를 본받아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고 할 때에 그 본문에는 분명히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처럼 너희들도 평생 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 하지 않습니까? 서로 늘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의 노년에 기록한 그런 책인데, 그 노년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의 노년인 것 같은데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금도 보며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할 때에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었으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희들은 유대인처럼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처럼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된 이 모습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처럼 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며 닮아가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에는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모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닮는 이유는 물론 유전적인 그런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은 함께 살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를 닮기 위해서는 모방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짝퉁 많다고 많이 이렇게 비웃잖아요. 정말 짝퉁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짝퉁인지, 심지어는 달걀 쌀까지도 짝퉁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짝퉁을 만들어 보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와 거의 똑같아요. 진짜를 능가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본 거 갖고 와가지고 미국 가지고
계속 카피하다가 지금은 더 좋은 거 만들잖아요. 옛날에 실제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창피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그렇지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 하게 되면은 자랑스럽고 신뢰가 가요. 아, 이거 한국 거구나. 믿을만하다. 이 계속 모방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모방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난 주군요, 7월 14일 돌아가셨는데 미복음주의 설교의 대표자인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늘 이렇게 주제로 삼았던 86세 일기로 돌아가신 존 메가더 목사님. 이분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교회, 그런 것을 이렇게 우려하면서 특히 이 한국 교회가 큰 교회를 많이 자랑하고 많은 부흥의 물결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한국 교회 내에 참된 성경이 없고 예수님이 없음을 많이 안타까워했었어요. 한국 교회가 3억짜리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길을 의심하면서 뭐라고 3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그 교회를 짓는 목적에 정말로 순수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는 이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질책을 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일들이, 많은 삶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으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정말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일, 그 일은 모든 일,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잠시 행동을 멈추고 우리 주님이었다면, 그리스도였다면, 예수님이었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일을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고합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몹시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오래 머물게 된 것이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머물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오히려 그 약할 때 그를 강하게 들어 쓰신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때 이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의 연약함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끄리낌이 될 수도 있고 그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 처음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아주 감동받았던 그 일들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처음에 그 연약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또 보답으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말 때문에 바울의 연약함,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것이 안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일 수도 있지만은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간절하고 각별하고 헌신적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사람의 외모 중에서 다 기간이 다 중요하죠. 그죠? 눈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각별한 관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연약한 중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 또한 이 바울을 향해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바울을 향해서 헌신적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복되다. 교회를 하면서 이게 참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서 좋은 목사와 함께 좋은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고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이 복인데 오늘 이 바울은 이때까지는 정말 복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적으로 아끼고 했는데 그 복된 시간이었는데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안타깝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 율법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미혹 때문에 다시 옛날의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의 종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제 종로로 타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참말을 하고 지질된 말을 하니까 오히려 바울과 그들 간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되게 되면요, 자기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를 몰라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게 되면은 바른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참된 조언하는 조언이 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요,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에이, 사도 바울 틀렸어,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 또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흔들고 얼마나 열심히 밤낮 찾아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미혹과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을 낸 것이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교회를 이간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과 띄워놓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돼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그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열심히 낸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르쳐가지고 자기들이 더 옳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열심을 냈거든요. 또한 바울과 교회를 이간시켜가지고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냈거든요. 열심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열심은 목적과 방향성이 올라야 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분리되고 성도들은 필요 없는 일에 또 열심을 내어서 날이다, 달이다, 절기다, 해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소멸시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되 우리는 열심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 그의 온 힘을 다 쏟아쓰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그리고 외모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에 집착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시기를,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레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성전은 열심히 오히려 주님을 삼켰도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이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가르치면서 손을 씻는지 씻지 않는지, 안식일에 무슨 물건을 들고 가는지 들고 가지 않는지 이게 되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질병에서 그를 구원해내고 고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주님이 내신 열심과 유대인들이 낸 열심을 비교해 보시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진심으로 예배하는 곳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몸에 새겨지도록 선한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아름답게 성장하던 교회가, 그 교회를 회상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님들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모든 성도들이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해산하는 것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다시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호칭인 나의 자녀들아, 오늘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 성도들 다시 품고 다시 출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죠. 하지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해산의 그 고통만큼 값지고 숭고하고 헌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수고를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는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또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반대 세력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수만 가지 이유로 핑계로 교회 오기가 어렵고 오려고 하면 또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고 믿음이 좀 들어가나 싶다 하면 또 이런저런 일로 시험받고 낙심한 일 생기고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얼굴에 그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이 선한 열심을 가지고 기꺼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각상 하면은 제일 유명한 조각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조각상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 갤러리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다비드상.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은 정말 그의 완벽한 그런 작품이라고 사람들은 많은 호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에 이 다비드상을 만드는 그 대리석이 아주 좀 특별한 대리석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대리석 조각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조각해 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은 그 돌의 결이 너무도 어려워 가지고 다 이렇게 포기를 했던 그런 돌인데 그 바위를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드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가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남들이 포기한 이 대리석 덩어리로 그토록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미켈란젤로는 말하기를 나는 이 돌 속에서 오직 다비드만 생각하고 다비드 아닌 부분들을 다 조각을 잘라냈다. 오직 다비드 아닌 것들만 다 이렇게 조각으로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위대한 조각상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나고 오직 다이만 그 속에 남게 된 그런 결과물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겠는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아닌 부분들을 자꾸만 잘라내고 끌어내고 찍어낼 때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 되지 않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또 우리 함께한 성도들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함께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